구약성경 신명기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해받은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대수로는 4대 동안 애굽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실제 모든 것은 애굽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치는데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와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나날들이 믿음의 횟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도 불신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보다는 불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전통과 관습과 성품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의 차이를 잘 못 느끼고 믿음의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계속 일러주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신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도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압 자손이 나와요. 에서 자손. 여러분 아시죠? 에서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제외된 백성이죠. 또 8절에 보면 그 모압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압 사람은 그 롯의 사생아들이죠. 이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모압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나오죠. 지금의 요르단 암만을 암몬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근데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22절 한번 살펴보시죠. 거기에 보면 호리 사람이 나오는데 이 호리 사람도 이방 사람들이고요. 23절에 나오는 갑돌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되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천하 만민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시지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함을 공급하세요. 본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끝에 보니까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믿는 자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신자도 하나님이 돌보세요. 9절에 보면 롯 자손이 나오는데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돼 있죠. 롯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줬어요.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낳았던 하갈이라는 그 여종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녀를 원하지 않아요.
불륜은 아니었지만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집을 떠나보낼 때 먹을 것을 주고 뿐만 아니고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셔서 12방백이 되게 하셔서 아랍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은 불신자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세요. 우리가 불신의 가족이나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할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예수 믿지 않지만 그 삶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하지 않고 소돔을 엎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대리기도까지 나왔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불신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나는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아직 내 자녀들이 예수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만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은혜로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본문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이 세상에 선인만 돌본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아무도 돌볼 사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바울 사도의 설교 중에 아주 소중한 내용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 하반절에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그랬죠, 그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만민은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을 좀 더 강조한다면 17장의 26절에 하나님의 그 질서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도 정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지역이나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 정도의 분깃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말해요. 그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분수대로 살아라, 분량대로의 믿음을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은 재벌 회장처럼 살도록 만드시고요,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게도 하십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1등만 하면 어떻게 해요? 꼴찌도 있어야죠, 그죠? 근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1등 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꼴찌 했다고 못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산다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식이 세상이 말하는 표준에 못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저 아이의 몫을 챙겨두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조바심이 안 생겨요. 이 세상의 불행은 바로 교주의 경계를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탐욕으로 끝없이 치닫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이 거주의 경계를 허물은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2장에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하나님이 호리 사람의 몫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해서 남의 땅을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 빼앗아간 일을 에서의 자손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에서를 위하여 복을 줄 때 너는 네 칼을 믿고 살 것이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법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적법한 의를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시혼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시혼에게도 헤스본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30절에 보세요. 헤스본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내 기업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땅은 하나님이 빼앗아요. 빼앗아서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죄의 결과와 징벌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소득을 갖고 저축을 하면 그게 내 지갑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의 목도 챙겼다면 그것도 보장을 해야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뺏은 것까지 뿐만 아니라 그의 것도 빼앗는다는 사실을 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결코 불법이 시행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공의를 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비하면 많은 소득보다 훨씬 더 풍족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물질의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만 공의를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본문 2장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20세 이상 된 성인을 가리켜서 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성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끝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연사를 했는가? 아닙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설프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살도록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사례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의식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보면 의식을 못한 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신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었거든요. 38년 동안 이 사람도 사라지고 저 사람도 사라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연사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대셨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 날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두려운 게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당신 암이에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할 때 환자가 선택의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인까지 하죠. 그래도 선택의 의지가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사람한테 선택의 의지가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하거나 가까이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할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2장의 1절을 보세요. 여기 중요한 구절을 봅니다. 명령하신 대로. 구절을 찍으세요. 방향을 돌려. 내가 가던 길이 있는데 명령하신 대로 방향 돌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 보기에 좋은 길 갑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데 성경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돼 있죠.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작고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령대로 방향 돌려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명령대로 방향 돌린 길이 홍해길로 광야입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환경이 좋아 나빠 그게 아니에요. 명령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긴 하셨지만 알아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명령대로 방향 돌려 홍해길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해는 길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반전됩니다. 홍해에서 기적을 받습니다. 바닷속에 길 받습니다. 광야에 하늘 양식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분석하시고 분별하시는데 머리를 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내적으로만 주시지 않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게 명령하셨다고 할 때 여기 1절에 내게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4절에 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을 주었으니 이걸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밥 먹고 늘 하나님 말씀 연구하도록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목회자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듣는 성도들도 저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통하여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잘 아시죠? 세 가지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욕심 따라 사세요? 욕심이 결정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여러분이 복종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명령이 돌려서 가라. 2절 3절에 보니까 북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37절에 보세요. 37절에 보면 끝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 하나님이 어떤 곳은 가라고 하고 어떤 곳은 뭐라고 하죠?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한 곳은 평생 가지 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가지도 말라고 하셨다가 때에 따라서는 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곳은 지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거예요. 교통신호가 빨간불이 되기도 하고 파란불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고착화시키고 정착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가라고도 하시고 금지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금지하시나요? 어떻게 가라고 하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원했는데 자꾸 막혀요. 아니 반대로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막 가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 돼도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는 길인가 사탄이 원하는 길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치성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삽니다. 본문 4절에 한번 보세요. 2장의 4절에 보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지나라라고 돼 있어요. 지날진데. 8절에 보세요. 여기 끝에 보니까 광야길로 지날 때에, 광야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또 28절도 보세요. 끝에 보니까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지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1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고백하며 이 땅에 재산 모아서 이 땅에 성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14절에 보세요.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단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본향 찾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습니다. 짧은 순간 살고 영생에 천국에 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관광 가서 어떡하세요? 정말 싸요. 한국에서 아파트 하나 살 돈 가지고 가서 사서 노후 생활에 되겠더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안 삽니다. 왜 그러죠? 나그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우리는 유랑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순례자로 살지 정복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신명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절 말씀에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안 준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 거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천년처럼 살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영혼을 지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므로 에돔도 모함도 암몬도 하나님이 정복하지 마라. 지나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다가 물 필요하면 돈 주고 물 사 먹어라. 여러분, 나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을 주고 물 사 먹는 거는 제가요 30살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대에 이미 벌써 생수를 사 먹게 하셨어요. 물 사 먹어라. 참 귀한 일이죠. 다른 사람 거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오늘 여기 2장에 몇 절입니까,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세요. 너는 이웃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부당한 일들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착복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령군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해주신 분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6절에 돈 주고 살아, 돈 주고 물 사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한테는 내가 다르게 할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하는 일은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세상 사람은 노력으로 살지만 너는 하는 일에 내가 복으로 갚을게. 복이 뭘까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에 복된 사람임을 믿으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의 토지와 소산이 형통하게 복을 받네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복 주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는데 흉년 들었어요. 흉년 들어서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흉년에 더 부자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하는 일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불할 거 다 지불해라. 내가 너한테는 복으로 줄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생수 사 먹은 몇 푼의 돈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지복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다시요, 너의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 큰 광야에 내가 두루다님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고 필요가 있는 걸 알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한테 부족함이 없었지 않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복을 주신다는 명령이죠. 뒷부분은 확인이 아닙니까? 돌아봐라 이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봐라. 복이 아닌 게 어디 있었느냐? 너 부족했었냐?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불안하게만 미래를 쳐다보지 마시고 돌아온 날에 지난 날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죠? 그날을 돌아보면 뒤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가 부족한 게 한 번이라도 있었어? 없었잖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의 지난 날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두려움에 떨면서 탐욕을 정당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제가 자상하게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이 스스로 막지 마세요. 통로를 열어놓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걸으라고 할 때 걷는 자에게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라는 거죠. 명령하셨으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미래에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25절에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 갑자기 위험이 있어갖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 무서워하게 할 거야.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문제가 뭐죠? 복이 없으니 쟁탈해야 되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요, 세상이란 무슨 일이에요? 이 세상은요,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시죠? 슈퍼마켓 한번 하려고 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요. 식당 하나 하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조금 잘 된다고 하는 데는 전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환경을 보고 낙담해요. 도대체 세상을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왕위를 줬지만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어요.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31절, 33절, 36절 이 네 구절에 반복하는 게 나와요. 2장에 보세요. 30절에 중간에 보세요.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33절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6절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요? 자리를 잡았든 어찌해든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 거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 자신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보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상수로 봐야지 변수로 보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세상은요, 좋은 조건 갖고도 안 됩니다. 조건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딱 한마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최선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 뭐래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가 허사가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사람도 많고 모든 조건으로 절대로 질 수 없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패하게 만드시고 어디요? 가장 약한 암몬 족속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상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은혜를 다른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한 발짝 한 발짝 다 이끄시는 것이 여기 너무 나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신명기는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치열하게 섬기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이 듣고서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있어서 간증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간증거리 갖고 찬양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